되면 가장 많이 찾고 구매하는 것이 새로운 다이어리와 또 가계부라고 합니다. 매월 매주의 계획을 세우고 또 하루의 일정을 정리하여서 작년에는 다소 게으른 모습이 있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는 부지런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다이어리를 산다라고 합니다. 또 가계부를 작성함을 통하여서 불필요하게 지출되었던 것을 점검하면서 돈을 모으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과 연초에 다이어리와 가계부의 구매가 급증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또 다이어리와 가계부를 산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연말 연초에 다이어리와 가계부를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는 결국에는 과거보다 현재 그리고 미래가 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보다 더 유용한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고 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적과 경력 그리고 자격증 등 이러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생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을 더 나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라는 사회의 강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를 비롯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겠습니까? 사회의 강요처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해줘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19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보다 나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혹은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에서의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삶,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더 나은 삶, 또한 가치 있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편 119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반드시 유혹이 다가온다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그러한 유혹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오직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요새이며 방패이신 하나님께 피해야지만이 말씀으로써 그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119편에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보다 나은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이 시편 119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19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라고 오늘 단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릴 때 그 어떤 죄악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믿음에 굳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순종하며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데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는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인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순간에도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방패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린 자가 바로 믿음의 용사인 다윗이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며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짓게 됩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고 맙니다. 바세바를 보고 남편이 있음을 알고도 그와 동침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서 자신이 꾀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말지요. 우리야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생각하지, 만약에 다윗과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용사인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그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시편 51편을 보면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죄임을 깨달아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것과 우리아를 죽인 것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였으며 그렇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뒤에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완전한 변화를 간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바세바의 일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결단으로서는 이것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서는 자신에게 있는 이 안목의 정욕을 벗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것은 6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어떠한 가치를 증명해낼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진실한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또 다윗은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제사 제도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무엇을 원한다라고 하십니까? 번제보다 상한 심령을 원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앞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다윗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이 시편 51편에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나오는 시편 40편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보다 나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다윗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보다 가치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다윗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고 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보다 나은 사람, 보다 가치 있는 사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정말로 보잘것 없고 가치 없는 모습인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 중에 태어났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다윗이다라는 거죠. 그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부르실 때에 다윗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 쓴 것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보았듯이 뭐가 무선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나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옛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나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마음과 또한 굳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찬 말로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이이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그 거룩한 자녀로서의 가치 있음과 그 능력을 나타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라고 합니다.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자라나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만이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너희가 간구할 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주장하고 증명하라는 그 삶이라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에 부단히 힘을 쓸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